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을 차이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이 있는데 그 특징이 언제 능력으로 표출이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의 생명체들은 다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본능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의식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게 본능적인 것이거든요. 생명체들은 다 본능적인 게 있습니다. 이것이 본능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습관이 되게 되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방금되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판단에 의해서 노력도 할 줄 알고 발전시킬 줄 아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만의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마다 나도 모르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개는 이런 재능이 있고 이것이 잘 발전되길 바라셔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게 되면 자기 본능적으로 욕심에 끌려서 막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께 드러내야 될 능력은 제대로 못 드러내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처신하다가 인생 끝에 가서는 후회하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세상에 살 동안에는 자신이 지닌 걸 가지고 더 얻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남들에게 막 폼 잡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성공했다, 멋있다 그러는데 떠날 땐 다 빈손 아닙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하늘에 상급이 쌓여지는데 욕심에 끌려 했다면 다 헛된 짓입니다. 그게 다.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것으로 자기 힘을 가지고 폼 잡았던 분들 빈손으로 떠날 때는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지옥 가서 하는 거죠. 예수 믿었더라도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끝에 가서는 탄식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겠지. 주님 앞에 가면은 그 부끄러운 구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욕심에 끌려 살아간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요구들 할 그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리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거 버리고 욕심에 끌린 거 버리고 경건의 리기를 연단하라. 옛날 성경에 연습하라 그랬어요. 이거 말하면 훈련하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사실은 훈련 현장입니다. 훈련 현장.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자녀들이 날 때부터 뭐 뛰어난 인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잘 옆에 도와주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보다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린 지금은 서로 보면 부족한 것 같지만은 옆에서 도와주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재능이, 나도 모르는 재능이 개발되어서 뛰어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아 살아가는 존재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모와 자식으로, 부부로, 형제로 살지만요, 천국 가서는 그런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 부부관계, 모든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도와줘서 상대가 훈련하는데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런 관계 속에서 발전하라고 주신 관계인데 이걸 내 멋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임을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명자다. 그 사명자는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군에 간 군인들 처음 갈 때는요, 다 수준이 비스무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군대 가보시면 알죠? 뭐 땅에서 사회에서는 공부 잘하고 뭐 아무래도 군 생활의 수준은 다 비스무리합니다. 일단 군복을 입고 난 다음에 군대 규율 속에서 훈련받으면 어떻습니까? 멋있는 군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운동선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재능이 있습니다. 뭐 발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을 계속 스스로 하다 보면 발전되는 거죠. 올림픽에 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이 뭐 날 때부터 그거 했습니까? 훈련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살필 줄 아는 성도, 이건 사명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야, 내게 지능이 이게 많으니까, 뭐 있으니까, 멋대로 하자.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뭐냐? 우리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뭐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뭐냐? 살필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내가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예수 믿으면요, 훈련 안 하고 막 살아도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회개합니다. 알았습니까? 일단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은 받습니다. 지옥 갈 염려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막 살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땀납니다. 땀나. 너 그거 하라고 너한테 그거 준 줄 아냐? 주님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쨌든 간에 천국만 가면 돼.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난 천국 가더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고 싶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나는 천국 가면 돼, 끝이야. 그런 분들은요, 막 사십시오, 막 살아. 교회 나오지 마시고 막 사십시오, 그냥. 되는 대로. 근데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때 가서는 가슴 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수고돼야 되고 잠도 덜 잘 때도 있고 남들에게 빈정거림도 당할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꼭 가까운 사람들한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꼭 가까운 사람들에게 빈정거림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이게 훈련입니다. 바로. 감정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누가 제가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모르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여 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발전시키고,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 보면 옆에서 빈정한 사람이 있죠? 거래하는 거래처 사람이 인상 쓴 사람이 있죠?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바다에 떠있는 배에는요, 가면 물결이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 내가 믿음으로 가는데 도와준 사람이 있지만요,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여 또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훈련이 되는 겁니다. 물러서지 않고 치고 나갈 힘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일찍 이걸 깨닫고 이 일에 힘을 써왔습니다. 그런 동안에 여러 순환도 많이 당했습니다. 별별 꼴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난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더욱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당하는 시련, 미움 그런 거요,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입니다. 그 사람들 나중에 후회하지, 끝까지 나 따라오면서 미워하지 못해요. 나 아주 후회합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후회합니다. 이겨나가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요, 각종 환경이 나타나고 여기 조건들이 있게 되고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요, 도움을 주는 환경 조건도 있지만요, 나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환경 조건,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탄이 환경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다 부추깁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사탄이 그의 마음을 막 뒤집어 가지고 나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모르고 그런 겁니다.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겁니다. 내가 바로 못 쓰면은 내 옆에서 믿음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내가 괴롭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아프리카 사람을 괴롭힙니까? 우리나라 지금 힘들게 한 나라가 저 아프리카 사람이 와 그랬습니까? 로마가 와서 그랬습니까? 아래쪽에 일본, 북한, 중국이 우리를 째려보고 앉아있잖아요. 꼭 가까운 사람이 그래요. 가까운. 사탄은 사람의 정으로 막기도 하고 사람의 계급이나 조건, 뭘 가지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 못 차리면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줄 사람을 내가 오히려 방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부부관계 잘 보시, 부부 사이에서는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 자녀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 감정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안 하면요, 부모가 자식을 망치고 남편이 아내를 서로가 망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담이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내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여자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가까운 데 사람을 통하여 괴롭힐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는 다 저마다 부족함이나 약함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단의 계략에 넘어갑니다. 사람들, 우리 직장 생활도 그렇죠. 사회생활 속에서 저 사람하고 충돌 안 하려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틀렸어도 비유 맞춰 넘어가면 돼. 그럼 사회생활 잘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데도 그래 또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진리가 아닌 걸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순환 당하더라도 아닙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빛된 삶, 소금된 삶 사는 삶을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왜 적당히 넘어갑니까?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기 가까이 계신 분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까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이라 하죠. 늘 강조하죠, 제가. 이 지구상에 약 80억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대화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 극소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준 사람인데 내가 저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줘야지. 내가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그걸 한다면 널 그 사람 괴롭힌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요, 보십시오. 러시아 푸틴이 힘이 있다고 우크라이나를 공격, 그러면 지네 나라는 안 죽습니다. 지네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요, 서로가 죽어요, 서로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명령만 되면 다 될 줄 알지? 나쁜 인간들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세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탄의 계략에 빠지면 정신 못 차리면 빠집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입니다. 사람들은 환경 조건 사람을 탓하기를 잘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러더라도 내가 똑바로 서 있으면 내가 훈련돼서 똑바로 나가면 되는데 내가 흔들리니까 약하니까 못 나가는 거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곧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괴롭힐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훈련되어 나가지 않으면요, 그 세력에 밀린다는 겁니다. 밀리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일본 나라 한번 보십시오. 일본 정치권에 왜곡되고 기만하는데 녹아가니까 국민들 자체가 무너지고 있죠. 국민들 자체가, 나라 일본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힘없으면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기를 더 힘써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같이 말씀에 순종하자고 힘들자고 강조하는 목회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그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저도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꼭 이래야 돼요. 그런 마음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도 먹힐 때도 있고 오해받기도 하고 순환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 그럽니다. 에휴, 해봐야 죽기밖에도 하겠냐. 이제 그러면 죽기밖에도 하겠냐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저 자신에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이겁니다.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삽시다. 알아가는 삶. 왜? 여러분,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알아도 다 모릅니다.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지. 내가 앞서가면은 사고 나는 겁니다. 앞서가면 사고 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알아도 다 모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해도 지역마다, 가정마다 다 형편 조건이 다 다르죠. 교회마다 다 달라요. 다 형편 조건이 다 다릅니다. 구성 요소들이 다 다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환경 조건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소개된 훌륭한 신앙 인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마다 시대와 환경 조건은 다 달랐지만, 아브라함부터 쭉 보게 되면 다 달랐지만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셋은 자기 형 가인에게 죽었잖아요. 아벨은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셋을 주셨고, 죽더라도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 역사 운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좋은 걸 먼저 양보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도 받고 팔려갔지만은 하나님 그를 통해 민족이 형성되게 하셨고, 공통점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적당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그게 좋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전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다가 떠나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땅에서 적당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다 보면은 주님 만났을 때 어떨 겁니까? 주님이, 야,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뭐 어떨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그냥 싹 끝나버린다면 막 살아도 돼요. 뭐 저도 목회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막 뒹굴려 살지. 우리 사명자다, 사명자. 하나님 우리 사명자하단 말이에요. 사명자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은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신을. 남이 나에게 훈련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스스로가 깨닫고 훈련해야 됩니다.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은, 우리 군에 계신 분들 할 수 없이 훈련하고 아침에 일어났지만 저녁하면 도루묵이 되잖아요. 타율적인 훈련은 그렇게 됩니다. 자율적인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어줄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편안함이나 즐거움에 비중을 뒀다면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훈련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다.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스스로 훈련하시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눈이 열리게 되면, 자신이 사명자임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위해서 편하고,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편하면. 요새 얼마나 편합니까, 요새?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살피게 되면 우리가 신앙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뜻을 가지시고 뭘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셨어. 신목사 나 좀 도와줄래? 그러시다가 믿지 마. 그런 하는 말을 믿습니까? 귀찮게 말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야, 아무개야,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아무개,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발전하고 네가 내게 귀하게 쓰임받으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할 수 있단다. 이겁니다. 이걸 모르고 어떡합니까?
귀찮게 하나님은 또 이걸 요구하시고, 귀찮아 죽겠네. 그런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서 진리를 따른 자리에 이르시도록 하시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될 것 같이 미혹합니다만 쫓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고 살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심을 알게 되니까 날마다 삶을, 저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를 하게 하시니,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내게 막힌 일은 물불 안 가립니다. 저는 내게 막힌 하나님 맡기신 일인데 내가 뭘 내 폼잡을 부리고 있습니까? 물불 안 가립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거니까 말씀에 순종하 나가자, 이런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게 되면 이 땅에 떠날 때는 빈손이지만은 하늘에 보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훗날 주님께 갔을 때, 아무개야 이게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내 뜻대로 믿음을 하는 흔적이란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근데 나는 가서 찾는데 넌 아무것도 없다. 너는 그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거 창피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신의 생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게 여기십시다. 제일 우선 하나님이 우선이시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런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내가 어떻게 찾느냐? 말씀에 순종하다가 발견되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어떡합니까? 본능적으로 욕심에 끌리면 상을 빼게 안 삽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매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시시하게 여기면요, 내게 있는 능력은 개발이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훈련이 되고 있는가? 각자가 나는 훈련이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오. 훈련을 잘 받는, 스스로 훈련 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